같이 아래서 일어나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을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원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싸매시고 다시 세워주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내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기도할 때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恩宠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서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합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시며 또한 우리의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자들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 이호영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시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옵시며 봉사하고 섬기는 성기들도 기억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오후 1시에 수산나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류지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재도 집사님과 김상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술이 잘 되셨고요. 그리고 퇴원 후에 계속해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년차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5월 18일까지 오실 동안 안전하고 또 평안한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강화의 옥림감리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주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귀히 쓰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 날마다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통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노 목사님과 함께 주일과 수요일 총 10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릴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이 정확하게 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쉽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고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좀 더 우리 손에 쉽게 잡히게 하기 위해서 같은 이 추상적인 단어인 사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랑이 보이시나요? 사실 우리는 이 단어만 가지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제 아내는 제가 설거지를 할 때, 그리고 빨래를 갤 때,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저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야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까 좀 속는 기분이 들지라도 저는 열심히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요, 그리고 빨래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열심히 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와이프가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나름대로 좋아집니다. 어쨌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 오는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가족 팀들과 함께 저 바깥에서 안내를 하고 있을 때 항상 벌어지는 교회의 풍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 처마 아래로 차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비를 맞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버지들이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주는데요,
정작 자신들은 파킹랏에 차를 세워두고 비를 맞으며 뛰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기는 비를 맞을지언정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비를 맞지 않겠다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지금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왜 나는 안 해줘? 이렇게 하면서 무언의 이 행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함께 비를 맞으며 연애하던 시절의 낭만을 즐기고픈 남편의 깊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의 반을 비에게 내어주면서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라고 말하는 어쩌면 그런 사랑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립서비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소망이 있는데요, 믿음의 길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생각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 말씀처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며 착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 그리고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된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실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주는 무게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말이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말만 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가 진정 그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이렇게 놔두는 그런 남편이 그냥 립서비스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빠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될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말에는 그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능력이, 삶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출생의 비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놀랍게도 우리의 태생은 날 때부터 태생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양아들이고요, 양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본성은 어쩔 수 없이 아비인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같이 끊임없이 탐욕을 품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살인까지도 저지릅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살았던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에서 벗어나고픈 일탈의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끌어오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어느 것이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더 이득인지 머리를 굴리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외식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보여지는 헌신, 보여지는 구제, 보여지는 금식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졌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외쳤던 주님의 책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악한 본성을 제어하기에는 한 번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을 통해 날마다 증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증명이 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한때는 나도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그 시절이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 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나는 이전에 충분히 그런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과연 입술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정당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애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일탈이 끝나게 된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다시금 기억할 때, 그때에 탕자는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고요,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잘나가던 시절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아버지가 삶의 위태로움 속에서 생각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는 나보다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는 이곳에서 주려 죽는구나. 차라리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셨고요, 다시금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탕자의 삶에서 나타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남긴 그러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노아도 죄를 범했고요, 그리고 다윗도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지만 한때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것은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았고요, 죄가 관영한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회복되었기에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삶의 증거를 남긴 이 믿음의 거장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점검하며 다시금 다짐하고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삶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옥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니엘처럼 사자의 굴에서 던져져도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함으로 믿음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각자가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이적을 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많은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아래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요,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끝내 순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물론 경중이 다르지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전해주셨던 강명관 선교사님의 삶이 세상의 눈에 축복받고 성공한 그런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그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과연 나라면 그분이 가셨던 그 아마존에 내가 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100여 명 남짓한 부족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였지만 그 선교사님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인간적인 마음의 아픔과 문명에서 떨어져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의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으로만도 이게 벅찬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분은 외적인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가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만이 그런 삶을 살고 계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처럼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흔적을 그 마음과 몸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몸에 하나씩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웃과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눈가에 주님의 흔적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헌신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우리의 양손과 양발에는 수많은 그러한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아야 했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가 마음의 상처와 흔적들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육체에 채워진 이 수많은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해 이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그 흔적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소망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소망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도 걸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주의 강함이 우리 삶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며 다짐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